됐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9월 넷째 주, 우리 주일오 통합 예배를 기억하셔서, 네,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넷째 주 주일오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날 살피시는 주, 우리 9월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며 우리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끌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근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끌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주의 선하심 근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근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발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근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발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늘 소망하고 고대하며 이 땅에서 늘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또 큰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또 나눴던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라는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8월 넷째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의 은혜가 길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달에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달에 나눈 말씀을 이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달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지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한 달이 지나면 저도 까먹어요. 자,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에서 얻은 결론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억울함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라는 결론을 두고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지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3절로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사수하려고 했고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의 선조들의 죄악,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폐역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의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온갖 멸시와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은 히스기야가 선택한 일들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열심히 예배에 몸부림치, 예배를 막 더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종교를 개혁해 보려고 힘썼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선천적 장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억울해하고 핑계대면서 내 삶을 그냥 그까이 거 대충 막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그 삶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결론에 뒀어요, 우리가. 아, 저항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그러면 왜 저항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진 나의 삶에 대해서 왜 끝까지 저항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악에게 두 번째의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 신학자인 볼프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악이
이제 악행이 벌어지게 해서 선한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면 악이 첫 번째 승리를 얻게 된대요. 근데 악한 세력이 이 첫 번째 승리로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 악에게 두 번째 승리가 찾아와야 악에게 온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승리는 어떻게 찾아오는 거냐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져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분노하고,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해한 자를 찾아 보복할 때, 그리고 악을 되갚을 때, 이 악에게 두 번째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온전하게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첫 번째 승리 후에 이 두 번째 승리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은 죽고 만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한 사람이 크로아티아 신학자인 볼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지 못한 부모 만나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고, 개떡 같은 어떤 현실에 던져졌어도, 그런 현실 속에서 피해를 내가 당했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원한을 갚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악이 승리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요.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고, 악에게 완전한 승리로 가는 두 번째 승리를 절대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내 앞에 놓인 개떡 같은 현실과 끝까지 싸우고 저항해야 함을 우리가 지난달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저항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승화라고, 어려운 신학적 용어지만 승화라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승화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픔을 더 위대한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막 정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승화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를 들으시면 회사에서 상사가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나 나에게 많이 줘. 그래서 그 상사를 막 가서 해코지 할 수 없으니까 이 야구 연습장에 가서 매일 배트를 치는 거예요. 1시간도 치고 2시간도 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야구 배트를 흔들어 연습을 하다가 오타니가 되는 거라고요. 자, 메이저리거 이정훈이 되는 거예요. 박찬호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승화예요. 근데 이제 이 승화를 이렇게만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더니 오해하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오해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이 승화라는 것을 이 예로 말씀을 드려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를 내가 해코지할 수 없으니까 그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야구 배트 연습장에 가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사로 인한 어려움을 저항하고자, 이제 삶에서 우리의 아픔을 저항해 보고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야구 방망이를 1시간, 2시간 휘두르며 연습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아픔이 더 위대한 것으로 바꿔지는 건가요?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승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화의 핵심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야구 배트장 가서 1시간, 2시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 힘듦과 아픔을 쏟아내는 것이라고요. 쏟아내는 것이 야구 배트 연습장에 가서 이놈의 상사 내가 가만히 두자 이러면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모습이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위대한 것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에서 오타니가 되고 박찬호가 되는 것은 내 삶이 나의 노력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사를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 상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두 시간 배트 연습을 하는 것처럼 내 아픔과 어려움, 억울함들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상사가 이제 내게 조금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되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늘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더 위대하게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나를 먼저 바꿔주신 후에 그러면 내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순서를 뒤바꿔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바꿔주신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화의 모습이에요. 배틀을 막 상사한테 해코지 할 수 없으니까 배틀을 많이 힘들어서 내가 오타니가 되고 막 박찬호가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모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막 내가 다른 회사에 가서 더 훌륭하게 성공하고, 그런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화가 아니에요. 그건 이직을 한 거지. 자, 그거는 승화가 아니고, 승화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와 내 억울함과 어떤 아픔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것으로 나를 바꿔나가기 시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더 이상 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아주 굳건한 자로 바꿔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화예요. 자,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도 폭력으로 함거하는 차원의 저항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리치며 이를 악물고 나를 피해준 사람에게 다시 칼을 꽂는 그와 같은 저항을 히스기야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저항은 뭐예요? 주어진 아픔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저항은 억울한 환경에 피해를 당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곧 집어삼켜지고 노예가 되고 토로가 될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저항은 악에게 두 번째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억울한 자리 가운데에서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저항하는 올바른 저항의 모습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 복음의 놀라움은요, 억울한 삶에 던져진 고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리를, 억울한 삶의 어떤 이 고난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것도 어떤 나의 노력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끊어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이름, 이 예수님 이 분 자체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요. 억울한 일의 골이 어떻게 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끊어진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확신했기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억울한 삶에 맞서서 저항하며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새롭게 들리시죠? 우리가 지난달에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를 이제 이어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달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그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왜 저항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저항하는 것이 올바른 저항법이냐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찾아온 어려움을 내 삶에서 저항해서 이제 실제적인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었다고 저항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게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고 그냥 저항하다가 내 삶이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게 더 억울한 거지. 그러면 이제 저항을 왜 하는지를 알았어요. 아, 우리가 악에게 두 번째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항을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저항법이기에 내가 이렇게 끝까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문제가 해결되든 그런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저항해야 하나님이 실제적인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까를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저항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항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방법은 끝까지 저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 그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저항법이 어떤 거냐면, 나 혼자 싸우는 방법을 대부분 많이 택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결국 나아가서 나 혼자 싸워요. 이러한 저항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저항하는 몫은 내 몫이에요. 내 몫.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그 저항하는 방법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자, 오늘은 아침에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오늘은 학교에 가서, 내가 회사에 가서 내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내 친한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결심과 결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잘 되시던가요? 이게 잘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진짜 못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내 감정을 막 긁는단 말이에요. 막 긁어. 아침에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이제 오후쯤 가다 보면 이제 참다 이제 막 울분이 쌓여가지고 이제 화가 막 가득해가지고 이제 오후쯤 되면 이제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요. 왜? 엄마가 그러면 왜 부르지 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이제 참다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저 어렸을 때는 기도원 많이 갔거든요. 옛날에 기도원 가면은 꼭 마지막 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멘트가 있었어요. 자, 집으로 내려가면, 자,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라고 늘 똑같은 멘트를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면 어때요? 별의 별 일들이 이제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받았던 은혜들을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내려왔더니 저 하는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은혜를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자 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혼자 결심하고 혼자 결단해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의 저항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결심과 결단의 크기를 크게 한다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싸워내리라, 저항하리라 하는 것만 가지고 저항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바뀌고 안 되던 것들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쉬워.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 혼자만의 저항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 삶에서 아픔이 더 위대한 것으로 바꿔지는 실제적인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혀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삶에서 올바른 저항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내 삶으로 위대한 용사를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위대한 용사를 초대하셔야 돼요. 위대한 용사가 내 앞에 설 수 있게, 그 위대한 용사가 내 앞에서 늘 나서실 수 있게 그 용사를 매일매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으로 위대한 용사를 초대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위대한 용사를 초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성경에서 다른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신적인 용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싸우게 하실 수 있는, 싸우시게 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신적 용사가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내는 작업.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하는 자는 결국 어떤 자예요? 의존하는 자예요. 의존하는 자. 하나님은요,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생애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힘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생애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내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도 없고 이 힘든 현실을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두 손을 드는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라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생애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런 생애들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특성상 여러분, 혼자 싸우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기고 난 사람이라도 혼자 싸우면 져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져요. 반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하가 되시면 돼요. 그분의 군사가 되시면 돼. 그래서 함께 싸우면 하나님 뒤편에 서서 쫓아가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저항이 그저 나의 열심이면 내 삶의 실질적인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열심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그저 나의 대적이기만 하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대적이 누구의 대적이 되면 돼요? 주님의 대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저항이 하나님의 저항이 되도록 하시면 내 삶의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로 임하시고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시고 혼자 결단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위대한 용사,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초대하셔서 내 삶 앞에 세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확실한 기도의 확실한 수단이, 기도가 왜 확실한 수단이 돼요? 기도는 나의 능력을 제로로 놓고 그분의 능력을 100% 붙잡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 혼자 싸우는 거라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지금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당시 상황에. 이 선지자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겼으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인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지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려움에 저항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이지만 36절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37장 36절 밑으로 쭉 36절에 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가 열리려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고 기도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다고 100%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100%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놓고 내가 나가면 망하는 거고 누가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용사로 나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기도할 때 펼쳐지는 놀라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도하면 늘상 등장하는 레파토리 같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박함과 의심.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첫 번째, 절박함은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절박함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거는 없으실 것 같아. 없으실 것 같아요. 모든 기도하는 분들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안 급한데 기도하시나요? 절박하지 않은데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박한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두 번째에서 많이 실수들을 하세요. 의심이에요, 의심. 어떤 부분을 실수하냐면, 의심에서가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실수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실수를 마시해요. 기도하면, 의심하면 네가 기도한 거 못 받는다. 이런 말씀들 이제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의심에 대한 것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수준 정도면 이제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의심했기 때문이구나. 이 의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정도 기도의 수준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의심이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분하셔야 되냐면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여집사님, 안수집사님들, 많은 집사님들, 이 정도 수준이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를 의심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어려움의 해결은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정답임을 의심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의심이 찾아왔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복한 의미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드는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일하실지를 몰라서 오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내가 생각한 때가 이때인데 미리 일하셔. 그러니까 이런 때를 잘 몰라서 오는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해결하실지를 잘 몰라서 찾아오는 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내 삶에서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초대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를 잘 몰라서 우리의 조바심으로 인해 찾아오는 의심이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뭐 깊이 있게 말씀으로 좀 나누면 되지. 뭐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베드로가 여기에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막 이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려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풀려가지고 살아났어, 풀려났어, 해방됐어 라고 알려줬더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풀려나지 않을 거를 기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베드로가 풀어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 근데 그 소식을 전해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의심은 그런 의심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찍 일하셨어.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네. 그래서 이게 언제 되는 거지? 라는 의심이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찾아오는 의심이라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이 의심이 찾아올 때 이제 좀 구분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전히 의심이 찾아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의심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라는 의심이 찾아오는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의심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의심이 찾아왔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이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다시금 확신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가 그런 거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찾아갔어. 하나님, 저놈들이 한 얘기 다 들으셨죠?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냐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런 일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저것들 다 쫄딱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거야. 도망갈 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중간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한 의심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없음을 의심한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라는 조바심으로 오는 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바심이 나는 그 의심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왜? 의심하면 못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그때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의심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셨죠? 우리가 하는 의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일찍 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늦게 일하실 수 있는, 거기에서 오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으로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대체, 이러한 조바심의 의심이라고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이 또 이렇게 나타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아파하다가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요. 분명한 사실은요, 해피엔딩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내게 주어진 삶의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길은 저항하는 길이에요. 위대한 용사를 날마다 내 삶에 초대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놀라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다시 기도로 승리하셔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해피엔딩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시니 하나님,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 내 삶에 초대하오니 내 삶에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싸워나가시는 그 모습에 환호하며 소리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 내 삶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힘들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억울한 삶에 하나님 우리가 피해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이 내 삶에 다가올 때 하나님 그 억울한 삶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며 하나님 악에게 두 번째 승리를 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싸우는 삶이 되지 않도록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늘 내 삶에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하나님 우리가 환호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내 삶에 위대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위대하신 용사께서 하나님 내 환경과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날마다 초대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늘 끊이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맺혀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내 삶의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들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환경에 저항하고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내 삶에 초대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 늘 서 있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